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성경 공부 7과죠. 7과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룰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8장 전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문제로 바로 들어가죠. 자, 8장 1절부터 이제 8장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성령 안에서의 생활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앞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지닌 역할은 무엇인가? 자, 8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고 8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자 8장까지 진행되어 오는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할 때 왜 8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5장 12절부터 어떻게 얘기했죠?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 아담, 종말적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로 칭의와 그리고 생명이 온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했죠.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였습니다. 그럼 6장의 내용은 뭐였냐? 이렇게 아담 소속 그리고 예수님 소속은 영역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왕노를 타던 이 아담 소속 아담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창조, 새 인류를 만드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소속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 이 그리스도 소속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최후의 심판에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시작된 첫 창조의 옛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의 새 인류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고 영역이 이동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 영역을 은혜 아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6장에서의 내용은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느슨하게 그냥 예전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거나 열심히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도 이제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봐주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잘못된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발휘될 수 있는 하나님께 종로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과거에는 출애굽 전에는 바로에게 왕노를 타던 첫 출애굽 때도 바로에게 애굽에서 왕노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바로에게 종노를 했죠. 하나님께 종노를 타는 하나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과거 아담 소속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죄와 사망의 종노를 타는 그런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노를 타는 그러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다였습니다. 자, 7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영역을 율법이 아닌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율법은 이 아담의 이 죄와 사망이 왕노를 타는 그 지역의 율법을 위치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그 얘기 전에 일단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해석했냐 하면 7장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죠. 율법 아래 있어서는 원래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나려면은 율법에 의한 율법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야지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데 최후의 심판을 의롭게 살아서 이 최후 심판을 패스해서 의롭게 새 시대에 스스로 진입하든지 아니면 최후 심판에 저주받아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벗어나는 방법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드러나는 것이 율법으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후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전가받아 새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시대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저주, 최후 심판의 죽음, 이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적법하게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새 시대에 속하는 것은 완전 합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7장 6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율법을 죄와 사망 가운데 위치시키는데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지만 죄가 나쁘다. 죄가 워낙 강력하고 워낙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용하여서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든 것이다. 죄가 강력하게 나쁜 것이다.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막지 못하고 죄에게 사용당해서 오히려 죄가 우리를 정죄하게끔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 죄가 너무나 악하다. 그렇게 우리를 종노릇 시킨다라는 게 7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마지막에 이렇게 죄의 종노릇, 율법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모세 언약의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죄로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 율법의 저주 앞에 놓게 만드는 그 사악한 그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8장 1절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얘기는 여기 이 영역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영역은 이제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는 영역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정죄,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저주도 이미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았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계속 영향 미치는 그 죄의 영향력의 종로로부터도 우리가 빠져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죄가 우리의 정죄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비록 죄책감을 가지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래도 회개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실제적인 죄값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덮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 부활 사건 이 사건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신데 바울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제 관련 그 본문을 다 봐야 되겠죠. 8장 1절부터 4절을 다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2절에서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담에 있었던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장악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동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담 속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연합시키신 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 승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좌정하신 다음에 성령이 보내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랑 바톤 터치를 해서 예수님의 사역 끝나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독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 앉으셔서 통치의 시작이고 성령은 그 통치를 적용시키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로운 지위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렇게 하여서 정죄 없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한다. 자,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에서 율법은 과거에 죄가 너무 강력해서 모세 죄를 장악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모세 언약의 율법은 죄를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이기는 백성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건 육신이 바로 죄가 장악한 인간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에 장악당한 인간의 상태인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 때문에 죄에 이미 아담적 인류가 죄에 이미 장악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하기에는 율법은 연약한 거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죄에 사용당해서 정죄만 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거는 죄 때문에 혹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 여기서 육신의 모양 하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러면 육신으로 보낸 건 아니라는 건가? 육신 비스무리하게 보내셨다는 것인가? 그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온전히 육신으로 오셔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미 아담의 자손은 다 죄와 사망에 장악당한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으로 온전히 오시면 죄와 사망에 장악당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아담의 요셉과 마리아의, 그래서 다윗 혈통으로 오셨지만 성령께서 잉태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시긴 하지만 아담의 혈통의 아담의 자손의 인간은 아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은 다 죄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아담의 혈통의 죄 있는 육신의 그 육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육신은 육신이지만 죄 있는 육신은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야라고 그렇게 차별화를 두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 아담의 자손을 통해 아담의 육신으로 죄와 사망에 장악당한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담의 자손, 아담의 인류에 장악당하고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이미 그 안에 장악당하고 그 안에 물든 그 육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참 인간이지만 아담적인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망에 극복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와 사망을 붙들 수 있는 육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육신이어야 됩니다. 본인이 죄와 사망에 물들거나 지배당하지 않으시면서 죄와 사망을 담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만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 안에, 이거는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하사라는 게 정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사의 주체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담겨있는 죄를 정죄하셔서 심판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장악당한 육신이 아닌 온전한 죄 없는 육신, 성령으로 태어난 그 육신으로 오셔서 아담적 인류를 휘젓고 있는 죄를 본인의 육신 안에 담으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자체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담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담으신 죄에 대한 심판 사건입니다. 심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담으시면서도 본인이 죄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죄를 붙들어 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를 덮치는 사망도 이기셔서 새 인류,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새 인류를 출범하는 시작이 부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몸 안에 연합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에 어떻게 속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의 부활의 몸에 속하게 하는 게 성령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이제는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진정으로 참으로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전에 죄와 사망의 종로다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고 부활하여서 은혜 아래 들어간다고 그랬죠. 로마서 6장에서는 이건 은혜 아래고 하나님께 종노릇 하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종노릇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죠.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영역은 하나님께 종노릇 하는 이 영역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영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역에 들어왔다. 성령을 통해서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아담적 인류가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노릇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하나님께 역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원동력인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문제랑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영의 일에 둘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영의 일에 둘 수 있는 방법. 자, 이것도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죄를 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율법을 성취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을 통해 이루지 못했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죄 종노릇 하지 마라. 하나님께 종노릇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성령에 따라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때 율법 성취니까 계명 성취니까 이제 의지만을 가지고 이제 너의 의지가 강력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로 팍팍팍 할 수 있어. 바로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각을 먼저 얘기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 7장에서 죄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였죠? 일단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줘요. 근데 그 욕망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죄가 속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속여서 이게 잘못된 방향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 추구하는 방향 맞아 라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방향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 중에 이 불의한 욕망과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의 장악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 필수적인 것이 우리가 죄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야. 이건 육신의 일이야.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거룩한 생각이 이 지성부터 죄의 영향력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욕망과 감정, 계속 액체같이 흔들리는 감정과 욕망의 영역을 우리가 지성으로 분별하여서 제어하고 이건 아니야. 이 욕망은 아니야. 문을 닫아버리고 이 욕망은 마저 더 추구하게 되고 지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 그래서 그러면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
생각과 그럼 이제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이 어떤 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인가? 자, 일단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을 따르는 생각하면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성령을 추구하는 생각은 우리의 평소 하던 생각을 다 비워두고 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최대한 비워둔 다음에 아무 생각 모든 생각을 다 정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게 영의 생각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아무리 평소의 생각을 다 멈췄다가 잠시의 공백을 가졌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보통 평소에 우리의 마인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생각, 우리의 평소에 흐르던 생각의 흐름이 그냥 똑같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제어해서 공허하게 비운 다음에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신비주의적으로 이 순진하게 비웠다가 우리를 비우면 갑자기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의 생각 자체가 평소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일을 쫓는 영의 생각은 평소에 성령이 주시는 그 흐름의 방향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의 생각의 흐름이 있어야 되지, 평소의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의 성령의 생각은 아니다. 그러면 평소의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밑에 9절부터 보시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어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앞에 떠오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여서 이제는 새 시대, 새 언약,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복음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복음 사건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더 잘 따르게 되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시고자 하는 그것,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신 복음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원하시고,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면서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던 세상을 온전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 시대를 이루셨는지,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 일, 역사 가운데 하신 일, 성경이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이 성경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한 지식이 동반될 때 성령께서는 그 지식이, 자, 물론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령이 없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그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서구에 있는 학자들이 완전히 신약의 전문가고 다 전문가고 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안 믿는다고 해요. 자기는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지식은 무엇이냐? 성령과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대하여 그냥 죽은 지식 이죠. 근데 성령이 있는 자가 성령의 임재, 삼위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자가 성경을 공부하면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더 공부를 하면서 말씀 더 읽고 깨달으면서 이 지식이 입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겨날 때, 그리고 그 지식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이 지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생생한 3D의 입체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더 생생하게 느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만의 심판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만 더 온전히 우리의 기쁨이 살기 원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심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영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예수님을 조명하신다는 성령의 역할을 잘 인식하여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또 기도도 다 들어갑니다. 기도도 들어가.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의 경험과 그분에 대한 온전한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나게 하는 것. 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더욱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로마서 8장 13절에 따르면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의 일인가?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성화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시고 그 생각이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제어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이드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모델을 봤을 때, 자, 지금 이 모든 아까 나온 그 구절들을 다 떠올려서 봤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 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도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빌립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우리의 파란색은 우리의 노력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여기까지 하나님 일이고 행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의 노력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자, 골로새서에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근데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하는 일이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서로 내 노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0%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어떤 인식,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제거하시고 이것을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조정관을 잡으시는 것,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귀신이 역사할 때 그래요. 귀신이 역사할 때 귀신 들린 자는 뭐죠? 귀신이 온전히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워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축기할 때도 이 영이 나가면 그 다음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향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향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한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땐 우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자발적으로 살아나는데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 하나님으로만 향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막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잘 작동하게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완전 매료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매혹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인격으로 설득되게끔 온전히 느껴지게끔 온전히 우리 의지로 실행하고 싶어하기 원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시다. 100% 성령께서 우리를 100% 역사하실 때 우리는 100% 자발성과 100%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는 우리의 100% 자발적 노력과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방법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100% 살려서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방식이죠. 성화의 방식.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걸 구약의 범주로 이해하면 뭐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뭐죠? 구약의 모세 언약 백성과 다르게 새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로 따지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온전한 죄를 이기는 은혜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자, 참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규정됐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규정되는 방법은 모세 언약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세 언약을 따라 사는 백성이지 이 백성 자체의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모세 언약을 따라 사는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가족이며 다윗 왕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성이 강조됩니다. 다윗 왕의 백성, 나라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하고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면 다니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 연합된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 왕의 백성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온전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참 다윗의 백성,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약속을 받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축복을 주고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의 자손은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고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땅을. 그래서 그 땅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서 보면은 이 유업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통치하여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자손이 되게 하여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브라함 자손됨의 의미고 다윗의 백성됨의 의미고 이 자손됨, 상속자됨, 유업으로 받는 자,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고 다윗 왕의 백성으로 이제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상속받는 것은 일단 우리가 스스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자격 박탈되었기 때문에 자손됨의 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이 참된 상속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 상속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공동 상속자 되어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온전히 물리쳐지고 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이 세계를 오염들게 만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온전히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결국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을 통해서 증언하시는데 자녀임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쵸?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으실 자격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워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 상속받으시고 왕으로 되셨고, 우리는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될 때만 그리스도의 땅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이다.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자, 그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충만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와 우리를 소멸시키는 사망이 온전히 없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만을 누리는 영광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로마서 8장 19, 20절에서 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이 부분은, 죄는 이거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낸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뭐냐하면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아담과 이브 가운데 이들에게 임재하셔서 이들과 도덕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경우, 순종할 때 아담과 이브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통한 이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대리 통치자로서 사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 계획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럼 이 피조 세상은 어떻게 되냐? 피조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되는 아담과 이브가 없으니, 죄로 물들었으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다. 마치 이 동산이 불모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이 허무한데 굴복되어서 그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입장에서 이 세상이, 피조 세상이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피조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 백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온전히 의롭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생겨날 때, 이들에게 이 세상이 상속으로 주어질 때 이 세상은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갱신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세상도 갱신되어서 유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날이 재림 때입니다. 그때 재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부활의 몸에 구속을 입어서 부활의 몸으로 이 새하늘과 부활의 몸으로 생겨날 때 새하늘과 새 땅도 이 피조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래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는 뭐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온전히 있는 영광의 자유를 누릴 때 이 피조 세상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벗어버린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온전히 대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가운데 갱신된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여서 온전히 그들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력이 구현되는 세상,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것, 그것이 최후의 재림을 통해서 오게 될 그런 영광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는 8장 28절 말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주 오용하기도 한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8장 28절과 4장 13절의
유사한 점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본문을 봐야 되죠.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서 본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대충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수 있어 라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방종하는 삶을 합리화하는데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대상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결국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뭐죠?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은 자예요.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여 부르심을 반응하여서 부름을 받아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이제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였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성령을 통해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는 고난이 일어도 괜찮아. 그 자들은 마치 그 자들에게는 항상 만사형통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봤던 것 같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오히려 그냥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그들 가운데 고난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참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의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은 무엇이냐? 아니, 선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번영이 아니라면 선은 무엇이냐? 번영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기하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고난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루시는 선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헌신적인 그러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러한 자가 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들은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하나님의 형상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라 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반적인 삶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또 구체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했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사역적인 맥락에서의 순종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순종만을 추구한답시고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온전의 삶을 다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제가 순종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본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슈퍼맨이 돼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 주시는 그 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인격이 빚어지는 것과 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 완수와 함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이 선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고난도 어떤 형편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다.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게 선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8장 32절에 모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자, 8장 32절 보시면 이거죠. 자, 그런 이제 31절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내용이 뭐였죠? 8장에? 이제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의 일을 쫓아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쫓는 그러한 삶. 성령 결국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순종하는 자, 사명을 이루는 자로 빚으셔서 그렇게 빚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 피조 세상도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자,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구절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빚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빚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시작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죄인이지만 죄인의 반역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가 살려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내가 빚어서 이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라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위하시는 마음은 엄청나게 역사 전부터 있었던 깊은 오래전부터 품으신 마음이고 또한 그 마음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창세 전부터 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만큼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기도 하지만 깊기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죄인 가운데 우리를 그냥 멸망하시고 끝내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자 품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렇게 아들을 죽게 하는데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는 이 모든 파격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고난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느냐? 지금 너무나 자괴감과 너무나 자신의 나는 정말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그러한 위축감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너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게끔 그렇게 형상으로 빚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주려고 하는 거야. 나의 온전한 임재와 통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누리고 나와 함께 통치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너희에게 주고자 함이야. 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건 가운데 확증된 것이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미래 약속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에 관한 내용과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하는 상황을 설명해보라. 자, 이것도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자, 시편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고난 가운데 시편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얼굴을 가리시고 왜 앞뒤를 잊으셨나이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리긴 했지만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난은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고난은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8장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아까 시편 44편 22절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이제 시편 기자의 이러한 하나님 깨소서라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죠.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고난이 우리를 흔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전하게 계시돼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원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질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피조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넓은 사랑과 아들을 기꺼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면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어떠한 피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을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강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은지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때 하나님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빚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빚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을 때 하나님 그때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셔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고 역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찬란한 이 방향성, 이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신실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이제 넉넉히 고난을 이기며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주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